오늘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고 7절 말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두 절만 나오나요? 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립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인데요.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 전,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나기 전 한국 땅에 먼저 사셨던 미국 분이십니다. 그분이 1960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 땅을 위해서 70년 이상 기도하셨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예수전도단 만드신 우리 오대원 목사님 잠시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전에 한번 왔었는데 1년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세력 또 귀신들의 모든 일을 다 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그리고 밤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셨지만은 제자들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많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7장 말씀 보면은 먼저 그 제자들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은 구원과 그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 속에서 복잡한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주신 데 있어서는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를 아마 금방 잊어버리겠지만 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말씀, 기도, 세 번째 성령. 성령께서 임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 생활하면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이 말씀 쭉 보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 17장 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은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알면은 아주 모든 면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앞에 거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로운 골짜기로 나가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셔서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니까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는 그들을 성결케 하시옵소서, 말하자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죠. 죄를 지키기가 너무 쉬워요. 유혹에 빠지기 간단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에다가 집을 두고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보고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멸시까지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면 기도는 아버지와 저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면은 지키면은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아버지를 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꾸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또 북한 같은 데는 물론 그렇고 또 여러 나라 어떤 권력을 가지고 파워를 가지고 혼자서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여러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시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뜻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속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고 나가서 복음도 전파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풍성한 삶, 영원한 삶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삶을 완전히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더 많이 와요. 세상에 공격이 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탄이 아직도 있으니까. 사탄이
그 귀신들 계속해서 우리를 좀 뒤집어 놓고 좀 믿음을 좀 떠나게 유혹하는 것이 아마 우리 같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있지만은 여러분 젊은 분들 더욱더 그런 강한 유혹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사탄이 여러분을 안 좋아하니까 우리도 사탄을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주님께서 이기신 줄 믿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이 모든 말씀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살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장 22절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 기가 막히죠. 이런 생활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기쁨이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도 큰 비극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은 이 기도는 아버지 저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초자연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남을 섬기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해요. 아니 어째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승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교통이 뭐죠? 커뮤니언 맞아요? 모르셨죠? 예. communion with God, 깊이 있는 교제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관계를 보면은 물론 한 사람과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지만은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하느님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보면 초자연스러운 그런 인간 관계 그렇게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면 또 우리 함께 서로 생활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supernatural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노니아 공동체. 코노니아 공동체는 유의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은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유기적인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들이 많아요. 우리의 관계를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핵심이 됩니다. 두 가지만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말씀. 그 안에 살면은 우리가 놀랍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지만 너희는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모든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력자가 됩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똑같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안 갑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션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못합니다. 물론 못하죠.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특별히 공동체로 우리 서로 깊은 영적인 거룩한 관계를 가진다면 이런 세력은 이런 파워가 이런 능력이 다른 데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도 똑같은 이유. 한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것이라.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 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아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주님께서 특별히 부르주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7장은 주로 그런 것을 기억합니다. 위험한 이가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그 친밀감, 친근한 관계를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은 일을 계속 하시고 우리는 그야말로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울 때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죠. 있죠. 하지만은 you didn't really mean it, right? 너무 어려울 때 있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하라. 우리를 극진히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합니다. 꼭 그들에게는 사랑합니다 그 말 안 해도 되지만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주하는 원수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너의 모든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의 훈련장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제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품게 갖게 해주셨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뭐랄까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 무서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라. 어떤 일이라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더욱더 문지르게 하고 주님 안에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이에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세상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쁘게 주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 안에 항상 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은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읽고, 아마 이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잘 아는 지키는 교회인 줄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생활은 아직도 못 배웠어요. 뭐 마시는 거. 어떤 강사들은 목사들도 말씀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물 한 잔 마시고, 저는 물은 물이고 말씀이고 저는 싱글 마인드, 일편단심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임하시고 첫 번 교회를 보면은 놀랍게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은 그런 교인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애틀 도시 정말 구원 필요해요. 아마도 여러분의 교회는 여기 딱 시애틀에 한 주변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렇게 여러분 세우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입어서 우리 다이너마이트 그런 파워를 가지고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 속에 거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선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어 하시면은 말라기 마지막 3장 4장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하고 떠나고 악한 것을 떠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은 죄. 나도 죄를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나도 온 세상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죄를 따라서 유혹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입혀주실 때는 언제든지 기쁨이 앞서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제 그 표시가 있다면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앞날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새롭게, 프레시하게, 좀 상쾌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오픈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너무 복잡한 세상 보통 사람은 기브업했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말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늘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협조하면 돼요. 예수님도 성령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